삶은 하나의 초상화를 남기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 그림을 어디에 그립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는 종이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우리의 초상화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초상화를 서로 간의 관계라는 그 붓으로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완성되는 작품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로부터는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삶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동시에 모두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빛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함을 증언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누군가를 돕는 삶이 되었고 이들의 삶은 또 그 삶이 복음 자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집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신뢰 속에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삶의 무게를 견디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어른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또 공동체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진실이 생각할 자, 이 짧은 이 단어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품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었던 디모데, 그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관계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나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또 공동체의 회복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삶의 방향이 자기 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삶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들, 또 피곤한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나의 일, 자기 일,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시 넓게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또 다른 일을 위한 관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묵상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넓게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연단받은 자라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단받은 자, 금속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신앙의 진실함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 통과함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디모데는 연단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그보다는 적죠. 성실한 모습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모습은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사정을, 어떤 이의 상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여전히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고 싶은 사람일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정신은 또한 동역자의 그러한 정신입니다. 동역자는 어떤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마음의 무게를 함께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이죠. 바울에게 디모데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진심으로 다른 이의 형편을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나오지 않는 그 이름입니다. 근데 디모데처럼 그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역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부를 때에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성경 기록할 때 보면은 쓸데없는 말 붙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위해 싸웠던, 복음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러한 호칭, 특별한 인정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대표자였습니다.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돌봤던지 자기 몸이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까지 헌신을 했지만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참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 사랑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헌신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향기로 그렇게 전해지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당부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외적인 능력에 따라, 그가 이룬 성공과 그의 업적에 따라서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에바브로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는 감옥에서 병들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큰 성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헌신은 교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낸 신앙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강단 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병상 옆자리 그 곁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낮고 험한 그러한 자리 속에서 그 수고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조용히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 오늘날도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성숙을 입증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 주변에 있는 디모데가 도움이 안 돼서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귀찮아서 보내려 했겠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불편할까요? 얼마나 큰 힘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려 하는 것은 그만큼 믿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입증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죽음을 무릅쓴 충성을 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보내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파송받을 수 있는 자인가? 신앙의 성숙함은 삶의 이러한 모습들로 증명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효율을 말하고 교회 안에서 조차도 눈에 띄는 사람들만 그렇게 기억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보내도 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사람 되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